부지런히 가르치고 훈련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훈련받는 교회. 종교 사상가이자 유명한 철학자였던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지은 책 가운데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심도 깊게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현대인의 인간관계에 대하여 세 가지로 진단을 해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서로를 대할 때 사람과 사람으로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서로를 물건처럼 대하듯 인간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이익이 되면 관계를 맺고 이익 가치가 없어질 때는 과감하게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관계, 그것이 바로 그것과 그것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나를 물건처럼 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나와 너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와의 관계를 맺을 때 인격적인 관계로 인간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상대방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도와주는 관계, 가장 이상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바로 나와 너의 관계, 서로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비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 책에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은혜롭고 또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건물도 있어야 되고요, 또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조직도 잘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믿는 성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모임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이 사실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그 사역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기도 하셨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귀신을 내쫓는 기적의 역사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3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애쓰시고 수고하며 힘을 기울였었던 사역은 무엇인가? 바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시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였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많은 시간을 바로 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가장 귀한 시간을 들였습니다.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 사역을 가장 중점적으로 예수님은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인 그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하여 제자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남기셨던 마지막 지상 명령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교회에 부탁하신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동사는 제자로 삼으라라는 단어가 주동사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하고 또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켜 제자 삼는 사역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던 위대한 선교자이자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장 그의 생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사역을 감당했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가르치고 훈련하여 일꾼을 세워서 교회로 하여금 든든히 세워지도록 만드는 사역에 이 사도 바울의 관심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제자를 든다면 두 사람을 들 수가 있는데요. 한 사람은 디도이고 또 한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디도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디도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를 둔 자라야 할지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세워진 그 교회를 목회하게 하면서 그곳에서 어떤 일에 가장 중심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까? 그곳에 장로를 세우는 일에, 교회의 리더를 세워서 교회로 하여금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그곳에 이 디도를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세우는 일에 가장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편지하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내 아들아, 은혜 속에 강건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부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또 다른 충성된 일꾼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그를 세워서 그에게 그 사역을 부탁하라. 다시 말하면 사람을 세우고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는 일에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받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훈련받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되고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일꾼으로 삼고 사람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설리번 선생님과 헬렌 켈러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설리번 선생님에게 가정교사를 구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였는가 하면 삼중고를 겪고 있는 헬렌 켈러였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했고, 그는 말하지 못했고, 그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얼마나 그 인생이 참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설리번 선생님이 그 가정교사를 구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가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무려 48년 동안 이 헬렌 켈러를 위하여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 쏟습니다. 가르치고 훈련하고 세워가는 일에 힘을 다 기울입니다. 처음에는요, 그게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 오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으로 가르치고 훈련하였을 때 놀랍게도 이 헬렌 켈러는요, 필라델피아에서 있는 템플 대학에 그는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감동적인 사건은 그때 그 템플 대학에서 그가 박사 학위를 받는 그 장소에서 또 누구 역시 박사 학위를 받는가 하면 이 설리번 선생님 함께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를 사랑으로 길러서 훈련시켜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키워낸 그 공로를 생각하고 그에게 박사 학위를 함께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설리번 선생님의 가르침과 훈련이 없었다면 이 헬렌 켈러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상상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의 가르침과 훈련을 통하여 정말 삼중고를 겪고 있는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그가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도전을 주는 삶으로 바뀔 수 있었던 비결은 한 교사의 가르침과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진 역사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고 훈련받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저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냥 잠시 점심 먹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다가 한 주간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살고 지내다가 그것을 반복하여 형식적으로 행하는 모임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훈련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주일학교를 일으킨 거예요.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린 생명들, 고아와 같고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황폐되어져 버린 이 나라 이 땅에서 그 아이들을 살리고 이들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가르치고 훈련하고 배우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그 힘들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 인재들이 자라고 성장하여서 여러분, 이 나라, 폐허로 변해버렸던 이 나라를 이만큼 세우고 성장하는 국가로 만든 줄 믿습니다. 그 배후에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주일학교의 철저한 교육과 가르침과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의 미래는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훈련받는 데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교사주일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부곡교회 안에서 우리가 힘쓰고 또 내일에 대한 희망을 안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가르치고 훈련받는 공동체,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간단하게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좋은 군사처럼 고난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군사처럼 고난을 이겨내라.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마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하여 고난을 이겨내듯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기록된 이 병사라는 단어를 군인 혹은 군사라는 용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과 군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관찰에 따르면 군인은 사사로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모집한 상관, 국가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여러분, 군인은요, 국가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군인이 자신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땀 흘리며 고난받으며 훈련을 받듯이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고난을 이겨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군인이라고 자신의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군인이라도 다 자기 개인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이 군 복무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고 싶다고 마음대로 잘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자기가 먹고 싶다고 아무나 때나 가가지고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아들이 제대를 했는데요, 군대에서 조리병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병사들에게 먹이는 일을 했는데요, 아무 때나 와서 여러분 밥 달라고 한다고 해서 군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또 훈련하는 시간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건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왜 그런가? 군인은 자기를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군사로 복무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자기를 모집한 국가를 위하여 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훈련받고 또 고난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서 이 사도 바울의 생애는 마감되어지는, 마무리되는 때에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맨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까? 복음 때문에. 자신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복음 전하는 자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자로 자신을 부르신 것에 대한 그 부르심의 소명 앞에 순종하고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비록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매여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는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는 외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내 몸은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 있지 않다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훈련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은요, 군인은 제일 먼저 경례부터 배웁니다. 경례. 여러분, 경례에는 여러 많은 경례들이 있죠. 충성, 아니면 필성, 아니면 이기자 부대 같은 경우에는 이기자. 저는 필성 부대였기 때문에 필성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경례 속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경례 속에는요, 다시 말하면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부른 이 국가를 위하여, 상관을 위하여 내 모든 목숨을 다 내놓을 만큼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생명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그 경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경례를 하는 군사가 딱 되는 순간부터 제대하는 그날까지 그의 모든 관심은 바로 나라를 위하여 훈련받고 또 자기 임무를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 해병을 뭐라고 부르죠? 네, 해병을 귀신 잡는 해병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네, 그래서 해병대에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해병대 출신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고된 훈련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군 생활을 하고 제대하고 나면은요, 해병대로서의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그렇게 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번 그리스도인의 군사는 영원한 그리스도인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가? 바로 안일함이에요. 나태함이에요.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한 3년, 10년 정도, 아니 좀 더 한 20년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에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언제 내가 교회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어떤 손모음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경건하게 볼 것인가도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보이면,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 정말로 성도들이 나를 인정하고 좋아할 것인가, 아마
한 10년 정도 딱 지나고 나면요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노하우가 오히려 그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끊임없는 도전인 것입니다. 끊임없는 변화예요. 근데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군인처럼 끊임없는 훈련을 통하여 겪는 고난을 이겨낼 때, 시련을 이겨낼 때 그곳에 성장이 있고 그곳에 성숙이 있고 그곳에 변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운동선수처럼 절제와 규칙을 연마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운동선수처럼 절제와 규칙을 연마하라.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사도 바울은 또한 가르침을 받고 훈련되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마치 올림픽에 출전한 운동선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 그 목표지에 도착해서 그가 상을 얻기 위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기 위해서는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절제와 규칙을 연마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운동선수가 굉장히 화려하죠. 우리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축구선수 중에 아마 손흥민 선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탁월한 그런 축구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요 그가 그렇게 뛰어난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절제와 또한 훈련을 통하여서 다져진 그런 훈련의 과정이 있었기에 그가 뛰어난 그런 운동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놀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가지고는요 제대로 된 운동선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또한 자신을 연마하면서 절제하면서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여러분 경기를 뛰면서 그가 뛰어난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훌륭한 믿음의 인재가 되려면은요 그냥 나를 그냥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규칙과 그 법도 아래서 우리 자신을 가다듬고 훈련하고 변화시키는 성도의 역사가,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철저한 절제와 규칙을 연마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절제와 또한 규칙을 연마하면서 우리를 가다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훈련과 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 젊었을 때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하여 사도 바울을 따라서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어때요? 사도 바울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절제하고 연마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비춰보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늘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도취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장로님들이 제자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장로 제자반 훈련을 받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 훈련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암송에 와서 암송 시험을 하죠. 그리고 설교를 요약해 오죠. 또 성경을 읽어오는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습을 해와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다양한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참 쉽지가 않는 그런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장로님들이 그 훈련을 잘 받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 이전에 성경 공부도 해보았고 다양한 훈련에 참여도 해봤지만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전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한 설교를 요약하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어떤 분의 경우에는 하루 종일 일하고 바쁜 일과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을 겪어내는 그 속에서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그 고백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절제하고 말씀 안에서 연마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를 방치해 두면은요, 대마처럼 그 은혜, 이전에 10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에 도취되어 있다가 은혜 다 까먹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이 들어서 세상에 방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농부처럼 수고하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농부처럼 수고하고 부지런하라. 여러분, 농부는요, 여러분 쉬지 않습니다. 농부들은요, 그 논에 심은 벼, 또 밭에 심은 그 곡식들을 거두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 노력을 기우는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아서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부지런히 노력한 사람이 그 결과 열매를 얻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도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부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농부는 게을러서는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벼를 심어 놓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을에 저절로 그 수확을 거두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벼를 심어 놓고 나면은 조금 지나면은요, 그 벼 옆에 벼처럼 생긴 여러분 피라고 하는 이 잡초들이 자랍니다. 그 더 신기한 것은요, 그 잡초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리고 뿌리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요, 어느새 그 논이 그 잡초들로 가득 차버립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수확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시도 때도 없이 가가지고 그 잡초들을 뽑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가을이 그냥 옵니까? 여러분, 여름이 되면요, 폭우가 쏟아집니다. 저희 시골에도 보니까 2, 3년마다 제방시설이 안 돼가지고 홍수가 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홍수가 나면은 그 벼들이 다 쓰러집니다. 그렇게 정성을 기울였던 벼들이 여러분 한꺼번에 그 바닥에 그 물바다가 되어 있는 그 논에 그냥 다 쓰러져 있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게 싹이 나가지고 제대로 수확을 거둘 질 좋은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벼들을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세워서 볏짚으로 그걸 묶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이 타작하는 기계가 워낙 발전이 많이 되어서 여러분 탈곡기가 있어서 그냥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쉽게 탈곡을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다 여러분 낫으로 그 논에 있는 벼들을 다 여러분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훈련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고와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일도요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부지런함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려면 끊임없는 수고와 부지런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곡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흔들림이 없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곡교회를 향한 큰 기대와 소망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당 바로 옆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기 위하여 지금 철거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당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그 주민센터 가는 그 앞길도 우리가 돈 내가지고 그거 다 보수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훈련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문을 확 여시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가르침을 받고 훈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좋은 군사가 되시고 좋은 운동선수와 좋은 그런 농부처럼 아름다운 수확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